예,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만사가 때가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러갈 때가 있고 쳐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야구 시합을 하면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아무데나 홈런을 때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번트 치고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쳐야 되는 거예요. 나가 있을 때 쳐야 만루 홈런 적시타 12점 12회전 9회전 말 투아웃 말루 그때 지고 있을 때 홈런 한 방으로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진 것은 다 이 고해말 말루의 적시타라 그러죠. 적시타를 때려야 돼요. 적시타를 때리기 위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자도 없는데 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홈런 때려봐야 자기는 홈런 때린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홈런 실적을 올린지 모르지만 자기 팀은 져버리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빗바라는 거예요. 빗바라는 것. 만사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전쟁도 때가 있어요. 전쟁도 돌진해야 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때를 잘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가야 할 때다 생각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된 때가 있고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잘 맞춰야 돼. 때를 잘 보려면은 이 전세와 지형을 잘 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 옛날에서 그래서 전쟁 지휘자들은 항상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이쪽과 저쪽을 다 살피는 거예요. 살피야 적의 동태를 알고 또 아군이 어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시야가 확 트이고 사물을 넓게 보는 겁니다. 평지에 와서 산 골짜기에서 보면은 온통 보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산 높이 올라가야 산 골짜기도 보이고 평지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여야 제대로 작전을 짜고 우리가 어떻게 매복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작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에 떠날 것은 홍수로부터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닙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만을 계산해 보면 한 300~400년 지났을까요? 아주 또 뭐 그 사이에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이름이 그대로 다 100%다 실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뭐 500년 노아의 홍수로부터 500년 또는 1000년 이상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그대로 그 중간에 막히는 것이었고, 성경의 족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역사적 순서에 중요한 인물을 위주로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생략한 것을 감안을 하면은 한 400년, 500년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지면을 썰어버렸었어요.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인간을 가지고는 도저히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 인간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극한에 이르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기 전에 바로 바벨탑 사건과 대비시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했다. 극에 달하였다. 극에 달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이것들을 심판하고 썰어야 되는데 심판하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전에 부르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75세 때 부르셨어요. 여기에 75세 되신 분 계세요? 네? 75세 넘으신 분? 만 안 되잖아요. 여기에 75세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75세면 인생 흔히 말하는 대로 종체할 때, 인생 종체할 때. 더더구나 그때의 평균 나이는, 그때 고대시대의 평균 나이는 40대, 50세, 별로, 50세 살면 오래 사는 거고, 60세 살면 이게 뭐예요? 60세 이상 살면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희귀종이기 때문에 뭐라 해요? 60세 살면 뭘 열어줘? 환갑잔치를 열어줘요. 환갑잔치. 어이구 60세나 살으셨다. 희귀종이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열어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75세 때 뭐 인생들이 맛이 다 갔을 때 심지어 모세까지도 우리가 강건해봐야 몇 살 산다고요? 강건해야 80세. 강건해야 80세. 그럼 뭐 인생 다 끝날 때 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평하셨어요. 하나님 부르려면 진작 부르시지. 내가 젊고 팔팔 뛸 때 그때 부르시지. 나 75세 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부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적정한 때예요. 적정한 때. 예, 예. 왜 그런 것이냐? 왜 그것이 적정한 때냐? 예, 그것은 말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때 불렀어야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 잘나서 그런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신앙이 좋아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75세 때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재산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상실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상실하고 낙담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 때는 마음이 가난하고 빈궁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하고 빈궁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 가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쭉쭉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네? 셈 할아버지예요. 셈 할아버지. 그 셈 할아버지 위에 가면 어디예요?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았어요? 셈. 셈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가문을 통하여 인류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어요. 그런데 셈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1절에 보세요. 11장 11절에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냈어요? 500년을 지냈어요. 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셈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네? 있었어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이라고 했죠. 살렘 왕. 이 살렘 왕이 셈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홍수를 생생하게 기획하고 있던 세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의 기억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짓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문화 속에서 자기의 할아버지 셈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으면 이 신앙을 잘 전수하여 잘 전달하여 이웃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살도록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점점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바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우상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상 숭배자다. 유대인이 전승에 하면 우상 숭배자다. 그 말은 그가 전적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 고달픈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타협적인 신앙, 혼합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신앙적 자존심도 꼬개질도록 꼬개진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했어. 재산은 어느 정도 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어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75세 되도록 뭐가 없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은 끝이 났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 이 순종이 중요했대. 아브라함은 자기 때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지금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도 없는 옆집 앞집 뒤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집안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저 사람에게 자식을 줄 파워, 능력도 없어. 그런 신을 왜 믿어? 그런 신을 왜 믿어?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나버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믿고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때가 있을 때, 그 때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변교회를 여기에 개척하실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함께 개척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양변교회 12년 전 2011년에 2011년 맞죠? 김병승 목사님? 2011년 12월이 딱 12년 될 때 12년 전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서초동 바닥을 뒤졌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이 법조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콜링 소명의식을 느끼고 내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온 서초동 바닥 이 법조타운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임대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어. 이 서초동 바닥에 사무실만 있는 바닥에 누가 교회를 주겠냐? 교회를 할 생각도 없고 이게 여기에 교회 간판이 걸린 건물도 없고 그런 주인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틀린 모양이다. 이거 내가 잘못 들었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지. 그러면 이 법조타운이 아니라더라도 저 법조타운 벗어나서 저 테란도 길 벗어나서 그 근처라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처라도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 쓰시라고 교회로 우리가 이 건물 지하에 그동안 이 건물을 짓고 나서 한 번도 임대를 준 적이 없대. 이 건물이 이 비하가 좀 애매해요. 음식점에 보내기도 그렇고 음식점 또 싫대. 음식점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죠. 건설이 딱 아시네. 음식점도 하기도 그렇고 사무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지하니까 사무실이 당연히 안 들어오지.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다 임대는 나갔는데 지하만 안 나간 거예요. 다단계는 몰라. 근데 이 건물 사장님이 그런 걸 깔끔해가지고 그런 것도 싫어하셔. 그런 걸 싫어하셔.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우리 교회가 쓰겠다 하니까 얼마나 서시라고 그 딱 건물 임대 보증금이 딱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은 돈이 딱 2천만 원이에요. 딱 2천만 원. 적기에 적기. 예, 적기.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상으로 확장하라. 확장하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건물 5층이 좋겠습니다. 5층이 아니면 몇 층이라고요? 5층보다는 1층이 좋아. 1층이 우리가 서기가 좋아. 또 마침 1층에서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건물 사장님께서 주시겠다. 1층이 안 나가고 버텨. 안 나가고 버텨. 예? 안 나가고 버틴 게 예, 얼마나 금년 1월 달에 와가지고 목사님 1층 서십시오. 내가 1층 어떤 일이 있더라도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내가 그 목사님이 서십시오. 근데 1층이 안 나가. 법이 있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맞지.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작년에 또 특별 헌금까지 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했는데 안 되는 일인가벼. 아직 때가 안 됐는가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2달 전에 목사님 그 건물주 사장님 집사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셔. 목사님 오세요. 저 면회 좀 해요. 이 4층이 나가는데요. 4층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행편에 아직 그거 할 행편이 안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어떻게 해가 뭐 누굴 전대주고 목사님이 요 부분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네. 그 말이 맞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돼. 예, 아무래도 그 임대료 임차하고 뭐 이렇게 8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나가면 1년에 결국 한 1억이 추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료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1억 3천이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 10월간 우리가 정교인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너 시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시각에서 보라. 너 시각에 보면은 뭐만 남냐? 내 시각에서 이걸 견적을 해서 뭘 제일 높고 하면 결과는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남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남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시작한 일인 것 같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 같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내 시각에서 생각하라. 네가 필요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그것만 생각하라. 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내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까지 것 1년 1억 그거 못하겠느냐? 자꾸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4층을 주셨을까? 5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해필이면 4층이야. 왜 4층을 주실까? 저는 4층을 자꾸 오르락내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자꾸 오르락내리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왜 답이 나왔냐? 1층에 가면은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적게 부담해서 좋긴 하지만 뭐가 안 보여? 네? 뭐가 안 보여? 법원, 검찰이 안 보여. 뷰가 안 좋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뷰가 안 좋아. 법원, 검찰이 보여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법조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데 1층에 있으면은 안 보여. 5층에 있으면 잘 보이긴 하지만 면적이 작아. 그러면서 면적도 충분하면서 뷰도 좋은 4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야.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야.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뭐 우리가 그 4층 얻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주님께서 또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에게
네가 걷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뛰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뛰면 뛰어야 돼요. 그 베드로는 바다에 이 성경 역사에서요, 주님 말고 무리를 그린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 베드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촐랑 빠졌다고 하니까 의심 많은 베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무리를 그린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 베드로뿐이라니까요. 예수님 말고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그린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걷는 것이 어렵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어렵겠어요? 어느 것이 어렵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더 어려워. 홍해는 갈라졌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되는 거지만은 무리에 빠지다가 그것도 뭐가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거기 풍랑 뛰어들면 잘못하면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죽을 수가 있어. 죽을 수가 있어.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퐁당 뛰어내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일생의 일대에서 그 베드로의 체험은 대단한 겁니다. 자기 신앙이 흔들릴 때, 이야,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무리를 걷던 거, 이야, 이 세상 사람, 이 다른 제자들, 너가 걸어봤냐? 아무도 안 걸어봤어. 베드로가 주님이 아무 때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걸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맞춰서 베드로가 맞췄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소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걷는 거예요. 아무 때나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무 때나 그런 기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때가 있어, 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때를 잘 맞춰야 돼. 공부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놀아야 될 때가 있어.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지상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될 때다. 올라갈 때다. 우리에게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을 내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저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 관점에서 요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길은 이렇게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견적서 내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100%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 하나님과 생각하시는 그 뜻이 내 것이 되어서 거기에 의심이 없을 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자신에게 내면화시켜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거기에 투영해서 자꾸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죽이면서 한번 찔려보았다가 말았다가 한번 찔려보았다가 말았다가 내 사청을 몇 번 내가 간본지 몰라요. 그냥 결정한 거 아니야. 내가 몇 번 간보는지 몰라. 한번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뭐 때문에 간보느냐. 한 번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보는 거예요. 이거 임대료가 우리 교회 헌금 수입이 얼마인데 뭔데 이거 하다가 이건 아니지. 주님의 입장에서 또 간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말까 뜻일까 말까 이렇게 자기의 성찰을 거치면서 확신이 쓰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쓰느냐? 이것은 반드시 된다 이런 확신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반드시 된다는 건 인간적인 믿음이고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손해를 보여?
주님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면 누가 이익을 봐요? 주님이 이익을 볼 것이다. 나는 원님 덕에 나팔 분다. 나는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면 나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나귀를 보십시오. 나귀가 뭐 잘난 것이 있어요? 나귀 보고 박수 친 게 아니죠. 그런데 나귀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를 쳐. 대단한 나귀라고 박수를 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까? 나귀 뒤에 누굴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그 순간만은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양병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양병교회는 빛이 나는 겁니다. 이 결정이 설록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정을,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성공도 주님의 것이고 실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늘 성공만 있는 것이고 실패는 없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도울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주실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공간이 활용될지, 그것은 아직 베일에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2월 1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사청에 얻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이 교회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내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져. 왜 피곤해지느냐? 그 순간 내게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꽉 몰려와. 내 가진 재원, 내 실력으로는 저거 안 될 낀데, 무리인데 나는 무엇도 부족하고 안 될 낀데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오고 그 다음 끝에는 낙담이 오고, 아이고 안 되는 거, 사람이 주저앉고 포기하고 실패,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원망도 되고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이 다 닥쳐. 내 중심으로 보면 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확신이 강해서, 자기 파워가 강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저런 사람 별로 없어. 자기 확신, 자기 심리적 강화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얼마 없어.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다 헛된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춰 놓고 보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다.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명예도 없고 집도 없고, 집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유목민이가 없었겠지. 우리가 하는 말로 나는 집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고 자식도 없고만 가장 많은 그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를 불러주셔서 있고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리라.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리라. 그것을 연단하고 그것을 해야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음에 있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의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